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와가지고 협박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로 포로들을 끌고 갔어요. 성전 기물들도 좀 가져가고, 그때 뭐 다니엘도 있었고, 예를 들면은 에스겔도 그때 끌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아마 그때 끌려갔을 거예요. 1차 포로 때. 근데 포로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자기들의 말하자면은 상징이잖아요. 그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또 유다 땅을 떠나가지고 멀리 바벨론 땅에, 이국 땅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자기들이 평소에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던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잖아요. 얼마나 그 모욕과 수치가 대단했겠습니까? 절망하고 또 분노하고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됐잖아요. 바벨론을 섬기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있다가 결국은 바벨론 왕에게 성전 기물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은, 그죠? 멸망하기 몇 년 전이죠. 그죠?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들, 그리고 바벨론이 곧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런 헛된 소문들이 많이 퍼졌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 제국 내에 약간의 반역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 땅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헛소리를 합니다. 28장에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모든 성전 기구를 2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유다의 모든 포로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자기들의 소망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분명한 말씀을 편지로 써서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29장의 4절부터 23절은 이 포로된 자들에게 전해진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요약을 하면요. 바벨론에서 정착하라는 말씀이에요.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그러면서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하고,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완전히 토착화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공식적으로 70년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 세대, 두 세대보다 더 많은 기간이잖아요. 보통 한 세대 30년으로 본다면은.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일생을 보내야 하는 그런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70년에 대한 이야기는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고생을 70년 동안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망을 담은 것을 말해주는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게 쏠깃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편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로 보내셨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은 이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집중 경계를 다시 하시는 그런 내용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그런 이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 절망과 탄식과 그런 슬픔 속에 잠겨 있다 보니까 그 바벨론 지역에서도 그런 우리는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하나님은 따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했던 말하고 비슷한 말들이죠. 쏠깃한 말들을 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말처럼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자로 상징되는 그 왕의 자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 왕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죠. 당연히 거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의 상식으로는 다윗 왕좌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하는, 그렇게 확신했다는 거죠. 이른바 맹목적인 성전 신학입니다. 성전 위주의 신앙생활,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 생활이죠.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을 거야, 희망을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위기가 닥치고, 그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 잘 될 거야, 그런 얘기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하고 아주 비슷한 거죠. 뭡니까? 평안이 없는데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공허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포로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 땅에 남아가지고 그래도 유다 왕의 통치를 받고 있고요. 그죠?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의 왕자의 앉은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희 형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 다윗 왕좌, 그들이 부러워하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 대한 재앙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이른바 맹목적인 왕국신학,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 불패에 대한 확신,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예루살렘 불패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로부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포로들은요, 자기들이 원래 있던 그 유다 땅에 가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다윗 왕자에 올라 있는 그 왕을 섬기면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이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잖아요. 그리하면 살리라.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견지하고 있던 왕국 신앙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통치하기도 하시지만 모든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기도 한다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의 첫 구절이잖아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도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정치적인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가 싫든 좋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직장 상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골로새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자기가 맡은 일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맹목적인 그런 왕국신학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맹목적인 성전신학도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은 성전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성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사의식이잖아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셨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그런 제사 중심의 성전 위주 신앙생활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에 국한시키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제사 의식보다도, 물론 제사를 성실히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 임재하시고 만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외에도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성전이 아니라도 간절히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방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전, 그것을 향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불로써 그 제사를 응답하셨고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만 찾으면.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종교 생활과 진정한 신앙 생활의 특징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식이 있고요. 제사장에 의해서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형식이 없어요. 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인과 정직한 자, 뭡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나타내주는 말이잖아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라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산다면은 아무리 종교 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파멸하게 된 것도 같은 원리라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생활 속에서 악을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제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아마 그 왕조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성전은 건재할 것이야.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이지 않았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 원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 사무엘의 당시에 사울 왕이 엉뚱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에도 동일한 진리였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이상 성전 중심의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1절부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은 공교롭게도 당시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두 명이 있잖아요. 시드기야와 아합이라는 겁니다. 동명이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신원을 밝히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아주 악한 왕이 시드기야하고 그죠? 아합이잖아요. 그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는 거.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뭡니까? 아주 중요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였다고 하는 거. 그리고 거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도덕이죠.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 자체도 부도덕이지만 육신의 정욕대로 그 음란한 생활을 한 것도 부도덕한 거죠. 그 요즘도 사이비 종파라든지 타락한 성직자들로부터 그죠? 그런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시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고 그죠? 아주 겉으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배려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죠? 필요를 막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미혹하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탁월하지만 그 이단들이 그런 걸 정말 잘하잖아요. 정말 잘해요. 특히 신천지 이단은 아주 그런 면에서 특화된 사람들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은 특징이나 기호나 이런 거를 미리 조사해가지고 착착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북한도 그런 걸 잘한답니다. 북한. 특정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기 위해서는 정말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노략질하는 일이지만은 이단과 사이비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아주 그냥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익을 탐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도 주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 그게 바로 삭군이라는 거예요. 삭군. 삭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정말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와 양들을 위하여 헌신하느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그 본을 받아서 선한 목자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 자기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분명히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그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부활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진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익을 탐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라고 하는 그 명칭이 텐트 메이커잖아요. 그죠?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 정말 자비량으로 사역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기준을 본다면 일하면서 사역하는 거. 그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리고 복음의 은혜만 전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복음의 진리도 전하는 거죠. 진리를 명확히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진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때로는 거북할 수도 있어요. 책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죠? 고난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도 전하는 거예요. 고난도 전하고 영광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자기들이 지어낸 말이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겠는가? 바울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한 목자의 모본을 보인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24절 이후에 보면은 스마야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처벌하라고 선동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거짓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하는가? 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거부하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 잠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또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이 속히 망하기를 바랬고요. 자기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선지자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쏠깃하고 믿게 되는 거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예언의 차이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인간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 편안한 길을 버리고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고난인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디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역하려고 몇 번 결심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역하지 말라고 명확한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한번 진급해 보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는 절대 안 합니다. 나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훈인지 인간의 교훈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징벌하신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쭉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왜곡된 신앙 생활, 왜곡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왕국 중심의 맹목적인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맹목적인 신앙도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죠? 거룩한 생활과 부도덕한 생활, 그리고 선한 목자와 사꾼, 그죠?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사역하느냐? 그리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즘도 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즘도 진짜 이단과 사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통 교단에 소속된 목사라 하더라도 복음의 은혜와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결교단 위탁 교육을 받는 동안에 같이 청강하던 그 목사,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세상적인 철학과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절대 강단에 서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아주 좀 심각한 상황을 제가 목격을 하고 그 과정을 수료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인간적인 교훈이 중심이 된 사람.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성경 중심의 교훈으로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